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쪽에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 37쪽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다 이제 실려 있는데 내용은 거의 표현 유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누가복음에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다른 부분은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배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사두개파와 이제 크게 보면 바리새파, 뭐 그 고고학에서는 에세네파라고 해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을 이렇게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또 되게 분류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세네파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1947년인가 48년에 시내산 거기 동굴에서 구약 성경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사본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에세네파가 아니겠느냐. 광야에서 석청이나 먹고 그야말로 금욕하며 살던 그런 무리들. 네, 바리새파는 이제 바리새라는 것은 게 어떤 걸 누군가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철저하게 종교적 어떤 신념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파라고 그러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바리새파라고 강조하는데 어떤 뭐 인터넷 자료를 읽어보면 바리새파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종교적 엘리트, 우리로 말하는 요즘 말하면 사두개파는 친일파와 같이 그냥 현실 세계에 아주 적응을 잘하면서 권력과 부와 이 세상에 누릴 것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 사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군림하던 계층이라면, 바리새파는 그야말로 선비적인 그러면서 독립운동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또 의롭다고, 요즘 뭐 우리나라 난리지 않습니까? 뭐 친일파와 뭐 아주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또는 친일을 했는지 아마 구분도 않고 막 그걸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할아버지의 편에 안 서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종교적인 또 부활이 있네, 뭐 내세가 있네, 이런 것들을 이미 신앙적으로 버려버린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뭔 부활이 있냐? 신약 시대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또 이렇게 말한대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니까 신학적으로 사실은 그분들이 이단은 아니고
기독교계의 중요한 부를 차지하고 있는 개혁파, 종교 개혁파를 시키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첫째 부활을 몸의 부활로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중생을 첫째 부활이라고도 해요. 지금 사실은 원래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원래 신학은 그래요. 칼빈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무천년주의라고 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사실상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하고 그 천년왕국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깨어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라고 하니까 부활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부활해.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 문제는 영벌의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건 소망 없어도 부활한다니까요. 누구나 다 부활해. 부활하기 싫어도 부활해. 주님이 바다 깊은 곳에 숨어도 내가 너를 꺼내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하늘 높은 곳에 숨을지라도 끄집어 내려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냥 무슨 놈의 부활이 있냐? 부활 대봐라. 부활한 사람 있냐? 그렇게 무식하게 대응한 게 아니고 모세오경을 정확하게 언급한 겁니다. 모세오경에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손들을 번식하고 대를 잇기 위해서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사치수라고, 형이 죽고 나면 형수를 취해요.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다말하고 결국에는 며느리하고 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오난이라고 그죠? 오난이라는 아들이 설정을 해 박당했다가 그래서 그 말에서 오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난이 자위를 해서 설정한 그 오난이라는 이름에서 오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죽고 나서 동생이 들어가서 낳는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형제 7이 있는데 하나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형제마다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이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라고 할 것이냐? 이들의 부활의 개념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 그것들이 다시 똑같이 재개되는 걸 이런 개념을 생각하니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 육신의 아내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살아 있을 때 부활 아니어도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부활 아니어도 그런 고민에 빠질 때 있죠. 우리 가정살이에도 예전에 부모님들 중에 조상들 중에 부인을 잃고 또 재혼을 했다 할 때 예전에 다 합장을 해요. 돌아가시면. 근데 어디다 합장을 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바람 펴가지고 작은 각시한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 할 수 있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와 죽은 사람의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부모를 여전히 제사를 지내며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고 하면서 그런 윤리를 만들어 갖고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오. 모세가 이렇게 형이 죽으면 동생에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이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그리고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본질은 죽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천사와 같다 또는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그러니까 조금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아쉽네. 그때는 천국 가면은 그 요즘 모슬렘들은 순교하면 미인 70명을 천국에서 준다고 했는데 좀 아쉽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우리가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 또는 장가 간다 아니 간다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이 이런 부활할 때의 모습이나 어떤 삶의 모습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두개파가 그걸 질문하면서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사두개파가 모세의 말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동일하게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떨기나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떨기나무 아래 그 사건 시내산에서 뭐죠? 모리아산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한 것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그런 겁네? 그 말이 그런 뜻인가 보네? 라고 생각할 뿐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100번 1000번 읽었다고 해서 이걸 아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주님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누가복음 38장 20장 38절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모세오경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그래서 주를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본론이 왜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할 때 도대체 죽은 자는 뭐고 살아있는 자는 뭐냐. 아브라함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들은 육체로는 분명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했으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읽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저리로부터,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데, 이 살아있는 자는 뭐고 산 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산 자고 얼마 전에 장례 치른 그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8장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야, 자기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신접한 자, 주절거리는 자, 영을 본다고 하는 자,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너희들의 문제를 죽은 자에 가서 묻느냐? 그러면 이 죽은 자는 그 점쟁이입니까? 아니면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입니까? 무엇을 죽은 자라고 말했으며 무엇을 산 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자는 그냥 육체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위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아있는 자, 뭐 영으로 거듭난 자, 거듭난 게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잡을 수 없지만 그걸 산 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육체로 살아있는 것을 산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점쟁이나 예언자나 뭔가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면 내 삶의 문제를 물으러 간 거겠죠. 그러니 당연히 산자의 문제를 위해서 간 겁니다. 산자를 위해서 묻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고 신접한 자, 주절거리는 자,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자에게 가서 물었더니 가서 죽은 자에게 가서 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라는 것은 그 주절거리는 자, 신접한 자, 점쟁이는 분명히 살아서 우리처럼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자인데 그를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 어둠의 영, 그냥 영적인 해석 말고 뭐 상징적 해석 말고 실제로 죽은 영, 사망의 영, 사망 아래 있는 영, 사망의 세력에 속한 영에게 물었다는 뜻인가? 명확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게 저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를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으나 진실에 가까운 주님의 핵심에 가까운 설교를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읊으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게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자는 믿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있는 우리도 심판하고 죽은 자들도 싹 부활시켜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런 의미로도 봐도 되고, 누가 이걸 교통정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헬라어 언어학자도 교통정리해 줄 수 없고 히브리어 언어학자도 교통정리해 줄 수 없고 정세균 총리도 교통정리해 줄 수 없어요. 소모임과 정기 예배를 교통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그 뭐 정리남이 있었잖아요. 뭐 정리해 주는 남자. 그 사람이 혹시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정리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걸 들이대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예수님 알쏭달쏭한 소리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또 조금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니까 자튼간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편에 속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좋은 쪽의 하나님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건 자세히 몰라도 부활이 있다는 쪽으로 주님은 손을 들었다. 뭐 이 정도만 만족해도 대충은 이제 손해는 안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주님을 알고 싶을 때 쉽지 않은 그 궁금증들이 성경에서 많이 생겨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39절에 누가복음 20장 39절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려 버려. 예수 안 믿는 자도 살아있고 예수 믿는 자도 살아있고 죽은 자도 살아있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자도 살아있고 이제 더 복잡해졌어.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 도대체 이제 완전히 복잡해져 버린 거야. 부활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논문서를 했더니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부활이 있다.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그냥 쉽게 해나겠으면 그냥 부활이 있는 걸로 치고 가가. 사도 바울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해갖고 막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설득해가지고 부활이 있을 거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면서 증언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겠지. 부활이 있겠지. 아니 그러 안 했으면 정말 그렇게 살았겠어? 라고 우리는 상당하게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분 좋을 때 상황이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그 문제가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망이나 확신은 오지는 않습니다. 아예 생각 안 하죠.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복잡하게 했는데 도대체 그래도 우리는 알고는 어느 선까지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거 가지고는 백독을 해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수박을 100번을 핥아도 수박을 먹은 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속을 다 버리고 껍데기를 뚝뚝 썰어가지고 김치를 해 먹고 있다면 그것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알맹이는 뭔가를 놓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별의별 생각을 해도 핵심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 의심이 되거나 이런 쪽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출애굽기 3장 6절은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이거 기록됐어요. 신약에서는 현재적인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적인 용어로. 이것이 또 정확하게 제가 이 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거나 한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거나 내가 옛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관계였다. 이삭과의 옛날에 이삭이 하나님이었다. 그때 이삭이 있을 때 또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돌아가시고 죽고 안 계시는 조상이에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 말을 들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계속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옛날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너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 들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런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영적으로 살았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으로 보면 그렇죠. 누가복음의 맥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죽어서 땅에 흙에 묻혀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피해서 도망가서 나는 하나님은 나 터치하지 마.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았어. 그리고 기독교에서 무슨 부활이 있고 뭐 지옥 있고 천국 있다는데 택도 없는 소리. 나는 그거 not touch. 나는 이제 화장해서 사라져 버릴 거야. 하나님 나 찾지 마.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나한테는 살아있다. 넌 조금 있다 와야 한다. 네가 음부의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지옥 밑자락에서 부처와 같이 숨어 있어도 너 꺼낼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나를 피할 수 없다. 바위 틈 높은 곳에 네 둥지를 들고 숨어 있어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고 하늘 깊은 높은 곳에 네가 숨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며 바다 깊은 곳 그 빛도 없는 깊은 곳에 숨어서 있을지라도 네 시체를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여전히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없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육체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수없이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요. 마지막 날에는 다 그들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부활에 들어갈 것이냐는 겁니다. 이 부활에 생명의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구원이 확실하겠습니까? 선교사가 되면 구원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장로가 되면 최소한 턱걸이라도 반드시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분입니다. 장가 안 간다니까요. 70인의 미녀 안 준다니까요. 천사 같다고 그러니까 좋습니까? 뭔 재미로 살지? 날마다 찬양만 한다니까 뭔 재미로 살지? 결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상태, 육신의 우리의 본성, 육신의 습성으로는 좋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젊은 여자가 보면 가슴이 술렁술렁 하는데 시집 장가를 안 간다니. 이렇게 병들고 늙은 몸을 보면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남들은 1m 80에 근육 생긴 몸으로 잘 관리하는데 젊은 애들 보면 그 젊음이 아름다운데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모든 걸 누릴 것 같은데 장가도 안 가지, 시집도 안 가지. 무슨 재미로, 무슨 기쁨으로 살까? 지금 우리 육신 생각으로는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별것 없는 것을 우리한테 주려고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천국의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4박 5일 영성학교 하면서 어떤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면서 오는 기쁨들을 통해서 아, 이게 천국의 기쁨이겠구나. 그것을 미리 조금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라든가 공황장애에 올라왔을 때 올라와 안 해도 지가 스스로 올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아, 이게 계속되면 그냥 뭐 불타는 유황불 아니어도 지옥이다.
그 지옥 맛보셨어요? 지옥 그 맛을 보지 않고 지옥 이야기 해봤자 그냥 모르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속에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허허 하면서 기쁨이 오는 이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으면 천국을 어떻게 기대하고 삽니까? 그런데 문제는 4박 5일간 이 수양회처럼 우리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염려와 근심과 다툼과 답답함과 불만족을 가지고 되게 살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르칠 말씀이 없었어요. 질문을 단지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턱 던지는 말씀이 도대체 거기서 거기로 어떻게 뛰어가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걸 왜 이걸 뭘 논리라고 말씀하신 거니? 차라리 출애굽기 3장 6절을 언급 안 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산자 편에서 살래? 죽은 자 편에서 살래? 뭐 이렇게 그냥 설교식으로 했다든가 그러면 금방 그냥 그 말씀만 기억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던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사야서를 뒤지면 더 헷갈리고 사도신경을 누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그들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칭한 건지 대충은 짐작이 가지만 그렇게 따지면 안 헷갈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나 산 자를 주님이 다 끌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나 산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주님 앞에서는 똑같아. 우리는 심각하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부모가 죽으면 사흘 안에는 땅에다 묻든지 매장해야지. 그럼 계속 모시고 살 수가 없어. 냄새나서. 근데 주님은 똑같아요. 그리고 살아있다 죽어있다가 영적으로 막 영해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살아있고 안 믿으면 죽어있고 그런 구분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 구분도 좋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좋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똑 떨어지게 아주 칼로 무베듯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영해를 하거나 마음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헷갈린다. 헷갈리는데 둘 다 발을 걸고 생각해보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도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은 뭐고 죽어있다는 건 뭘까 하고 할 때 마태복음 이 복음만 읽어갖고는 헷갈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서 조금은 유추할 수 있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부족한 점은 누가복음을 읽어라 라고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마태복음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고 누가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누가복음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니 한번 비교하면서 참조할 수는 있으나 마태복음이 부족한 건 누가복음으로 보충하라. 이렇게 주님이 계시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만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런 점들이 궁금했는데 이런 점들은 여기서 좀 유추할 수 있겠구나. 마태복음에서는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나온 대목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히 여기서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나왔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느 대목에서 했는지를 정확하게
지목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마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문제만 일으켜 놓은 말씀을 놓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나는 이 말씀 듣고 더 놀랐어요. 절대 나는 이 말씀 듣고 깨닫지 못했고 놀라지 못했는데 무리는 그 가르치심에 그냥 놀랬대요. 주님 정말 놀라워.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고 그 무리들이 놀랍게 깨달았다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식으로 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변증하시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해도 어쨌든 예수님이 멋지게 말장난하는 애들을 멋지게 탁 쓰러뜨렸구나, 그 장면이네 하는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활 때는 막 장가 가지도 아니하고 집도 안 가고 천사들 갔다,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한 정보는 될 수 있지만 핵심은 아니야.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어떤 누가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을 누가 깨닫겠냐 이 말이야. 주님이나 깨닫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깨닫는 과정을 이해 못하고 결론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대목이 많아요. 주님이 이야기를 다 했는데 과정이 너무나 안 맞아. 모세 목사님 계세요? 안 맞은데 결론은 맞아. 뭐 이런 식. 그라메 하고 결론을 가본가?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해 못할 때는 결론만 딱 붙잡고 나머지 이해 못하는 것은 눈 감고 이해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걸 보면서 쭉 보고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지를 성경을 놓고 설명을 못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왜 이 말씀으로 뛰어가는지를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옛날에 아브라함 때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이었다? 아니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주님께는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도 너 도망 못 가? 너는 죽어있는 것처럼 잠잔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막 그렇게 주장하고 인생 70 나 멋지게 살았어 이제 여한이 없어 인생 손 털고 간다. 너는 손 털고 가지만 나는 너를 못 놓아. 다시 돌아와야 해. 나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모든 자가 주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모든 자가 주님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더 영으로 알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속으로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는 것 정도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